We make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해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우리 죄 위에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해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우리 위에 죄 위에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해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우리 위에 이 땅에 오셔서 생명 주신 주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사랑 안에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실 것을 신뢰합니다 그 생명 안에 우리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
요한복음 12장 9절에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시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우리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확진자의 숫자가 조금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있다가 또 조금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런 시기에 그리스도인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또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또 그리스도의 전체성을 분명히 지키고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이냐면은 세상과 차별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소금은 짠맛을 내죠. 짠맛을 내는 소금을 많이 먹으면 갈증이 많이 나게 됩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어려울 때에 왜 그리스도인은 저렇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과 또 체험과 능력을 가져야 하는 것을 전제한 것입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한다는 것이겠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런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일들에 대한 사건이 오늘 본문에 먼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구를 보기 위해서도 사람들이 모여들었냐면은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도 몰려들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만약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 엄청난 난리가 날 것입니다. 각종 매스컴에서 그 사람을 취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몰려들겠습니까? 이때도 마찬가지였겠죠. 나사로에 대한 소문이 많이 났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소문이 그 예루살렘에도 많이 들리게 되었던 것이죠. 또 나사로가 살고 있었던 베다니는 예루살렘과 가까운 지역이었기 때문에 꽤 많은 소문을 사람들이 들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나사로를 찾기 시작한 겁니다. 나사로도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것인데 나사로가 과연 어디 있는가? 또 예수님은 어디 있는가? 그러자 대제사장들이 급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를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10절 말씀해 보니까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했다라고 나와 있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는 이미 우리 요한복음 11장 53절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모의는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10절 말씀해 보니까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은 예수님께 사람들이 자꾸 모여드는 예수 운동이 일어나자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로 여론이 자꾸 몰려드는 것을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은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자 기득권을 가진 권력자들은 자신의 위치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변으로 몰리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나사로 주변에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자 이제는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세상이 이렇다는 겁니다. 세상은 나에게 집중되지 않으면 나에게 집중되는 데 방해가 되는 사람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 나의 동료를 발로 밟아야만 더 높은 곳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 이런 피라미드 구조가 세상의 구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나만을 위한 그런 시스템에서, 나만을 위한 구조에서 이웃을 위한 구조로 변해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기중심적 가치에서 이웃을 위한 가치로 옮겨져야 가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로 신분이 회복된 사람이 누려야 할 가장 큰 가치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하는 그런 생각의 중심에는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율법의 핵심의 가치를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율법의 가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사랑함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권력이 들어오게 되자 그런 사랑함에 대한 가치를 무엇으로 변질시켜버렸냐면은 종교화시켜버렸다는 이야기죠. 제도화시켜버린 데 있는 것입니다. 이 종교가 이 예수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랑함이 제도화되어지고 종교화되어져 버려지게 되니까 결국 최정상에 높인 곳에 올라가 있던 그런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직위를 지키기 위해서 결국 예수님과 나사로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의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교회를 억압하는 그런 시대에 있지 않습니까? 예배드리는 것조차 사람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은 예배를 비록 우리가 모여서 드리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나사로처럼 자신이 들었던, 자신이 경험했던 그 예수의 놀라운 능력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남들에게 소개시켜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이 영상을 듣고 있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잘 소개할 수 있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소금으로서 가치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튿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12절 13절 보죠.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33년 중에서 복음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생애의 기록은 공생의 3년의 기록입니다. 공생의 3년 중에서 마지막 1년에 대한 기록이 사복음서에 굉장히 집중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년의 기록 중에서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일주일의 기록이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복음 21장 가운데 오늘 이 10장, 11장부터는 예수님이 죽기 일주일 전의 사건이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절반 이상이
예수님 죽기 일주일 전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건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시기 위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려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유대인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유대인들 사이에 무엇인가 흥분된 징조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종려나무는 열대성 식물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다라고 하는 것은 그 대상을 향하여서 사랑과 존경, 기쁨, 환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장군들이 그 전쟁에서 크게 승리를 하고 자신의 로마로 들어올 때 승전가를 부를 때 많은 군중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승리한 그런 군인들을 환호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신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종려나무 가지를 군중들이 흔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기뻐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환호성을 지르는데 무엇이라고 질렀냐면은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노래하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그런 노래입니다. 왜냐하면 시편 118편 25절의 말씀이 이 말씀인데 이 118편 말씀의 표제에 보면은 무엇이라고 나와 있냐면은 성전으로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호산나라고 하는 말이 오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의미인데 유대인들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항상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올라갔던 것이죠.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라고 그렇게 부르면서 성전으로 올라갔던 것이죠. 그런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를 지금 어디서 부르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순간에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모습을 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그렇게 환호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고 그 환호하는 무리들 가운데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15절을 보십시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영웅이나 개선장군 혹 권력자들이나 세상을 호령하는 자들처럼 그렇게 이 땅에 오지 않았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따라서 구약의 예언에 따라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환호성을 받으며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몇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다는 것은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세 가지의 사건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첫 번째는 낮아지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두 번째는 비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세 번째는 죽기 위해 오셨죠. 낮아지심, 비우심, 채우심.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사건인데 예수님의 마지막 목적, 죽으심,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죽으신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꿈이며 비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34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미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이 죽임을 당하는 길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이 자신의 죽음을 미리 말할 수 있을까요? 자신의 미래를 분명히 알 수 있는 사람은 지금 우리가 밥을 먹는 것, 식사하는 것, 또 사람을 만나는 것, 관계 맺는 것, 예배드리는 모든 것들이 남들과 다르게 그렇게 행동을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를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곧 죽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곧 죽는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예수님의 그 입성의 장면 속에서 예수님 자기 자신은 굉장히 단호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그렇게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입장하셨을 것입니다. 두 번째 예루살렘의 입성은 구약 성경의 응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스가랴 선지자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가 태어날 장소, 시간, 모습 등이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메시아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는 것, 이것도 예언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왕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것이고 그때 나귀 새끼를 타실 것인데 그 이유는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실 왕은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실 그런 분이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본문의 내용은 15절 말씀해 보니까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더라 라고 하는 말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함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2장 15절 말씀에는 무엇이라고 나옵니까? 구약 예언의 응답이다. 함과 같더라. 구약 예언의 응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행동은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의 성취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입성을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에 맞추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시간을 계산하여서 6월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2장 1절 말씀해 보니까 6월절 엿새 전에 라고 하는 말이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시간을 철저하게 계산해서 6월절에 예수님께서 죽기 위해서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때는 6월절 어린 양이 죽는 날에 맞춘 겁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그래서 그날 그 시간에 맞추어서 인류의 제물인 어린 양으로 입성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으시고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십니다. 그날이 바로 모든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을 맞아 어린 양을 잡는 날이었던 것이죠. 그 말씀을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것,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역사가 요세푸스는 어린 양이 죽은 숫자로 추론해서 당시의 인구가 25만 6천 명이라는 것을 결론을 내렸습니다. 6월절에는 성인 남자 한 사람이 어린 양 한 마리씩을 죽여야만 했습니다. 6월절에 25만 6천 마리의 어린 양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성인 남자의 수가 25만 6천 마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 그 어린 양의 피가 얼마나 강같이 흘렀겠습니까? 피가 강물같이 흘러 예루살렘은 피바다를 이루었을 것입니다. 인간의 죄를 씻기 위해서 이처럼 많은 어린 양이 대신해서 피를 흘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연하게 이루어진 사건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구약에 예언된 사건의 성취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대로 이 땅에 태어나셨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십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십니다. 약속대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어 줄 것이며 성령은 우리와 늘 함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기도하심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2020년 우리와 함께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며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모든 것들이 힘들고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 힘든 어렵고 힘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늘 언제나 동행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는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올 한 해 동안 참으로 감사했다라고 하는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또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All we like sheep have gone astray, each of us turning our own separate way. We have all sinned and fallen short of your glory, but your glory is what we desire to see, and in your presence is where we long to be. Oh Lord, show us your mercy and grace. Take us to your holy place. Forgive our sin and heal our land. We long to live in your presence once again. Taking our sickness, taking our pain, Jesus the sacrificed lamb has been slain. He was despised, rejected by men, he took our sin. Thank God he did. Draw us near to you, Father.